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마이크는 꺼두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에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족할 때, 실패 혹은 실수, 무능함,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점은 숨겨야 하고 들키면 불리하며 특별히 경쟁과 비교가 치열한 세상에서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될 것으로 그 약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약점은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죄가 아니라 신앙이었고 그의 약점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바꾸지 않고 또 숨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늘 일상의 삶에 드러나는 일관성이 그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가장 큰 약점, 하나님 때문에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왕도, 법도, 제도도, 인간의 호의도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왜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그 약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은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17절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은 아무런 기적이 없이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적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즐거운 일을 아무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본인도 밤새 아마 밤을 지새우며 잠을 설쳤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조용한데 왕궁에 있는 다리오와 다른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두려워하고 아무 힘없는 다니엘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통제할 수 없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속에 자기를 맡깁니다. 이 좋은 예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일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철병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소리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금요일 날 로고스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을 아마 함께 보셨을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철병거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여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1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실 때 잠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밤에 세상은 소리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또한 대표적인 가장 분명한 예가 유월절일 겁니다. 그 밤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정세가 혹은 여러분의 미래가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 유럽도 아시아도 난립니다. 그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칠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잠잠히 주를 봅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주를 잠잠히 본다는 겁니다. 19절 왕이 새벽에 달려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근데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슬픈 목소리로.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지라, 들었던지라,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해 주셨느냐? 이 질문은 믿음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겁니다. 21절과 22절 앞부분까지 보면 다니엘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차분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용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나눔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간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과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앞에 서서 무엇을 진행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서 리더들일수록,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실력이나 자기 용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투창은 짧은 창입니다. 던지는 창입니다.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골리앗의 강점은, 골리앗의 무기는 칼이고 창이고 투창이지만 다윗의 무기는요,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온 겁니까? 다윗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7절 앞부분입니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과 내 손가락과 내 행동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고백과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약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23절에 보면 왕은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다니엘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가 상처 하나 없이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신뢰하였고, 그래서 신뢰한 다니엘은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에는 그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상대하십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조서를 내리십니다. 26절에 보면 다니엘 왕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언변으로 자기 믿음을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충성과 변하지 않는 신앙의 일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설교가 되었고,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된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해야 합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도 빌려 와야 합니다. 능력을 대표하는 돈도 빌리고 인맥도 동원하고 어디서 배운 변칙도 사용하도록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약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예 한 가지가 기드온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그 모여있는 사람의 수를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낙타를 데려왔는데 모든 사람이 낙타를 탄 게 아닐 겁니다. 낙타는 그 당시에도 고가의 전투 병력이었고, 그러기에 낙타를 타고 전쟁하는 건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들이 데려온 낙타 숫자가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록을 보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들 중 12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요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라고 말했던 숫자를 여기 마지막 8장 10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13만 5천 명이 온 겁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연합군과 싸워서 이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300명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본래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사사기의 내용의 이야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도 된다 라고 말했더니만 떠나간 사람이,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아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사람들 중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다 털어내십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 된 겁니다. 어느 쪽이 강합니까? 어느 쪽이 군사력이 더 뛰어납니까? 어디가 더 힘이 셉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고 작은 숫자로 일부러 낮추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12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던 것은 사람의 강함이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약함,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봄, 올해 혹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번 학기를 지나며 너무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28절에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다. 개역개정에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표준 세번역에는 잘 살았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리오 왕 시대 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왕인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편안했다 혹은 성공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린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이 형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굴에 던져 넣었어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없이는 구약의 성경들이 이야기들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죄가 없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니엘은 돌로 막힌 굴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돌로 막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의 강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성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아무 힘 없이 도망가지 못한 사람, 로마군에게 저항하다가 잡힌 사람, 자기가 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서야 되는 약한 사람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였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드러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가장 약한 자리에도 기꺼이 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일상의 삶에서의 그 일관성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광야처럼 하나님만 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우리의 믿음으로 섭니다. 그 가장 약한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자 굴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사실은 힘쓰고 애쓸 수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아니,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으시고 300명만 남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약해 보이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되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해 보일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시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던 대로 예배하게 하시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선택, 이런 신앙의 길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지금 사자굴 같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생각나신다면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약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